오늘 강사로 소개된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 정착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보셨던 분들 여기 계실까요? 없습니까? 그저 사회생활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던 분 계실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불쌍하게 살았구나 라고 지나치지 말고요.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 뒤에 이런 큰 선물이 있고 이런 큰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을 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4년도에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미공급으로 나라에서 배급이 지연되지 않다 보니까 나라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딸이 태어났다고 옆집은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헤어지게 됐고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 쪽에서 지내다가 10살이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쌀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기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줄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길거리 돌아다니면 굶어서 얼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길가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쌀 한 숟가락이 귀한 시기였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더 밉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6살쯤에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아직 탈북을 하지 않았던 시기지만 저를 그 집에,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제 다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촌 언니가 저보고 밖으로 나가재요.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됐습니다. 쭉 데리고 갔는데 철길 끝에 가니까 북한은 또 등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두캄캄한 그 밤에 저를 데리고 가서 싸대기를 박는 거예요. 뺨을 치는데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때립니까? 모르니? 또 한 대 맞고. 왜 때립니까? 모르니? 발로 밟아놓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휘둘기며 휘둘리는 채로 그 철길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멍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발로 툭툭 치겠다. 밥 먹을 때. 그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맞지 않으려고 항상 밥 먹을 때 툭툭 치면 바로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던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가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 바람에 언니가 때릴 거 뻔히 알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바로 말해야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마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는 제 편이 없어졌어요. 10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북한은 참으로 가져오라는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겨울 되면요, 인간이 싼 인분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파초를 또 반납을 해야 되고요. 교과서를 타려면 또 파지를 가서 몇 킬로 반납을 해야 교과서를 줍니다. 그런데 저를 지원해 줄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 나가면 벌만 서 있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집에서 얹혀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불 떼고 밥하고 가마치 누룽지를 손에다 꾹꾹 주물어서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산에 가서 내려와서는 물을 길어 와야 되고 그 집에 빨래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모습 역할을 하면서 얹혀 살았는데요. 한 집에서 한 달 이상을 살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저 한 달만 먹여주세요.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친척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11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만강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고아원에라는 곳에 반년을 지냈고요. 고아원에서도 이제 일을 해야지 밥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입은 옷이란 건 하나밖에 없어서 온 몸에 이덩어리였어요. 옷을 털면 이가 두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고아원 생활을 끝나고 보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살아나오려면요, 친척들이 면회를 와서 영양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정말 북한은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매일 준다는 것은 옥수수 가루 10%도 안 되는 거에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소금도 없고요, 야채도 안 들어간 그런 죽을 줍니다. 그거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런데 정신력은 살아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저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오로지 정신력으로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버텨냈습니다. 감옥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생리현상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먹고 싶을 때, 싸고 싶을 때 그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변을 보려면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선생님, 1호 간방 8번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뭔데?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참아. 그러면 참고요. 대변 볼 수 있습니까? 참아. 그러면 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깜방 안에 관리하는 사람의 기분으로
저의 생리 현상은 허락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11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성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변비가 막히고 그 변기는 또 그 깜빵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리 현상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서 지켜보고 문도 없습니다. 근데 변기가 막히면 제가 그랬다고 저한테 다 손을 돌립니다. 감옥 안에는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붙어있는 곳이란 건 제 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을 주물러서 뚫기 시작했어요. 팔끝까지 넣으니까 뚫리더라고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아예 똥을 뚫는 담당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팔이 썩지 않고 똥독이 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 땅에서 그런 고통을 겪을 때 나라가 미운 게 아니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밉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 품 안에서 학교를 갈 수 있고 부모님이 해준 밥을 먹을 수 있고 부모님이 빨아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나는 감옥 안에서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영양실조 걸려서 엉덩이 뼈가 튀어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었고요. 너무나도 분노스러워서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옥을 마감을 하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옥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병북도 샛별이라는 곳은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에 눈이 내려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얼굴에서 십자가가 터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그런 아픔이 몰려오고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허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아프고 하는데 갈 곳조차 없었어요. 저희 친척들은 제가 감옥에서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북한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나를 치우신 나의 하나님, 이 딸의 고통 보이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힘듭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너무 추워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딸을
떠나지 마소서. 아마 북한 땅에서 지금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도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찬양입니다. 저는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더 지옥이더라고요.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땅의 저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뇌 교육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래 친구들은 저만 보면 돌팔매를 던졌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주제에 어디서 납작을 쳐들고 다니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냥 부모님을 찾아서 중국 땅에 가고자고 했던 그것밖에 없는데, 나 또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삼시세끼 배불리 먹자고 선택한 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돌팔매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살이 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늪이 있는데요. 죽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배꼽에 차고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거 다시 한번 탈북을 해보자 해가지고 13살이 되는 해에 두 번째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까 그토록 미워했고 또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살고 있진 않았더라고요. 임신매매를 당했고 지붕이 뻥뻥 구멍난 그런 집에 팔려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얹혀 살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13살이 되는 해에 근처에 있는 헤어샵에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니까 나를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13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됐고요. 이 죄인은 은인들을 만나서 중국인 신분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언제 아팠던가, 언제 내가 굶주림을 겪고 있었던가를 싹 다 까먹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오픈을 했고요. 한 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도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마작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명품에 빠지고 사치에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시계를 차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고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시계를 찾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명품을 차고 명품을 입어도 마음속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가라.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 산을 거쳐서 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그랬는데 2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다 사직서를 내고 비행기 표를 바로 떼서 대한민국 땅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샀던 명품 두 캐리어를 들고 제주도 공항에 딱 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국정원으로 연락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못생긴 저희 엄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엄마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온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날짜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에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두렵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유치원만 다니다 보니까 유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 일을 하고 알바를 하고 뭐 취직을 하려면 적어도 고졸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나오자마자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중국 땅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잘 때마다 108개짜리 나무 구수화를 향나무예요. 돌리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잤던 애미나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를 다니려고 들어갔는데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대안학교였습니다. 대안학교 가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 찬양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뒤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아미타불 했어요. 저는 종교가 있다고 분명히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제 종교를 존중해달라. 나도 목사님 종교를 존중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미타불 외치는 제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던지 밥 먹는 데까지 쫓아와서 목사님 3명이나 달라붙어서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아우, 이 쌍놈의 두상태기. 집에 가서 잠이나 자빠져 잘 거지. 밥 먹는 데까지 와서 침까지 튕겨가면서 이러고 있는다고. 불교는 죄인이랍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거밖에 없냐? 없지 않다.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네가 내 고통을 아냐? 내 인생을 살아봤냐? 이런 분노심이 목에서 계속적으로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검정고시를 빨리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교과서를 사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에 초, 중, 고를 패스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제 학교 생활은 끝났고요. 끝날 때까지 저는 전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이모가 무당이에요.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소연아, 너는 얼굴 팔고 다니지 않으면 무당을 해야 될 팔자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습니다.
발 밑에다가 새빨간 왕자를 2개 새기고 나갔어요. 새빨간 왕자를 2개 새기고 나가면 고정 출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빨간 왕자를 새기고 나갔는데 고정 출연이 됐어요. 2년 동안 고정 출연을 했습니다. 사탄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정 출연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코로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혼자서 끙끙끙 앓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매년마다 명태 대가리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제사까지 지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타났네요.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만나니까 제가 꿈꿔왔던 그 부모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다단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요. 이모가 무당인데 모시고 있는 신이 저희 외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연을 끊어도 되지만 자기 이모랑은 연을 끊을 수 없다고 하고요. 저희 아빠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너같이 이쁜 딸이 있으면 부잣집에다 시집 보내가지고 팔자를 고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모님들을 바라보는데 그냥 화밖에 안 나더라고요. 당신들이 내가 소똥에 박혀있는 옥수수를 입에다 물고 씹고 있을 때 무엇을 했으며 내가 감옥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가 있었으며 산에 가서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남들이 먹었던 사과 뱃송치를 버린 거를 주워 먹으면서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남들이 먹다가 떨군 사탕 아래 개미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을 물에 씻어서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눕혀서 나오고 있을 때 나를 안아줄 사람은 없지 않았느냐. 근데 뭘 이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으냐.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가 차오르니까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우울증이 걸려서 내가 있는 세상을 느껴보고 싶어서 세탁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5시간을 세탁기 문을 닫고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요. 밤에 잘 때마다 화병증이 생겨서 매일 이렇게 두드려도 숨이 안 쉬어집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빨이 강서동대국인 에미나에 한 명이 있습니다. 윤설미라고요.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얼마나 이빨이 강성대국인지 목사님들이 3명이나 달라붙어서 저를 전도를 못했는데 3일 만에 저를 아예 눕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단원 중에 이빨이 강성대국인 에미나에 한 명 또 있습니다. 정윤아라는 에미나에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CTS 방송 촬영 딱 끝나고 나왔는데 소연아, 너는 참으로 기품이 있는 아이야. 제가 살면서 인정받아보고 누구한테 이런 칭찬을 받아보기엔 처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너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은 인간 따위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해라. 그러면서 333 기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라는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집으로 운전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저를 하나님을 부르짖게 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집으로 갔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속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악단에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역하러. 근데 제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짖은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에미나이가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갈 확률이 0이었어요. 0. 포스터 다 찍었고요. 몇 명 단원 비행기표까지 다 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미국 간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이빨이 강성되고 있는 그 에미나이. 대표님, 나도 미국 가요. 그랬더니 이 미쳤나 이게 무슨 미국 가? 니 뭐 하나님 믿은 지 뭐 얼마 됐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좋은 아이를 데려가게 됐으니까 안타깝지만 나중에 너를 데리고 갈게. 이번에는 참아라. 그래서 언니 나 캐리어에 넣어달라고. 그래도 가겠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구리시청에서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 다음날 구리시청에 일하러 나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나 미국 1달 동안 갔다 올 테니까 그 1달 동안 휴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바로 잘랐어요, 저를. 해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짐을 싸야죠. 여권 준비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설미 대표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 에미나이가 새벽 2시인가? 새벽에 아무튼 탈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악단에서 나갔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너가 가게 됐다. 언니 저 알고 있었어요. 짐 다 싸놨어요. 비행기 표만 떼주면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가게 된 겁니다. 미국에 갔더니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러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니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앞에도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땅에서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사람 다 다르게 오십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게 오셔요. 우리 하나님은 삼겹살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침 꼴깍꼴깍 삼키면서 네이버에다가 삼겹살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네 좀 어떻게 먹을 수 없냐. 일주일만 참아라 소연아. 삼겹살 파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꾹꾹 참고 있는데 그날 우리가 사역하려 가는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날 예약된 집이 양식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지금 여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우리 양식집이 취소됐어요. 저희가 상해도 없이 삼겹살 집을 예약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이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매번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살짝 침묵을 저랑 같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가다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면요, 타미, 캘빈 클라인 이런 게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쇼핑하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돈이 없는데 딱 100불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빨 강성되고 예민아이가, 야, 이 예민아이가 하나님한테 많아. 기도할 거면 통 크게 해야지. 무슨 100불이 뭐냐? 1000불을 달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 저희 1000불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간증 집회 딱 끝나고 매 사람마다 1000불씩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사소한 기도들을 24시간 넘기지 않고 들어주셨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가 여기 자리에서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희 단원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타려고 한 차가 저희가 쇼핑을 하고 싶다 보니까 원래 타려고 했던 그 차가 먼저 떠나고 저희는 안 타고 뒤에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은 제가 앉을 자리에 이만한 돌멩이가 뚫고 들어가서 차가 박살났습니다. 앞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모래 태풍처럼 이렇게 앞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소연아 찬양해, 소연아 찬양해. 근데 내 착각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안 들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언니들을 돌아보니까 여자들이 달라붙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말세를 털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하나님이 찬양하래요! 그랬더니 예민해, 무슨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는 거지 무슨 화를 내고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마라나타를 불렀어요. 부흥 집회가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악 가수 두성 발성까지 써가면서 화음을 맞춰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앞에 차는 지금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살아났습니다. 제일 감사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28살 먹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폭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 매일 집에 일하고 들어가면 술을 너무나도 만땅히 마셔서 술상을 퍼놓고 잠자고 있는 저희 아빠가 너무 밉습니다. 아버지, 연락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부모님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살아서 제 곁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좋은 딸이 되지 못했는데 좋은 부모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아빠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좋은 딸이 되지 못했는데 좋은 아빠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한민국 땅에 이제 온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편이 돼줄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미스트롯에 이제 나가게 됐고요. 미스트롯 3에 나가게 된 이유도 저희 아버지에게 좀 응원을 하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미스트롯이 트로트를 부르는 그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트로트를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이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를 갈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붙었어요. 붙었고 1라운드 올라갔고요. 2라운드에서 팀 미션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라운드까지 올라가면 올해 미국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2라운드에서 하나님이 소연아 마지막 무대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기고 끝냈습니다. 네, 2라운드까지 올라갔고요.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작년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사한 일들만 가득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네. 단원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마음적으로. 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폭발을 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정말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저희 단원들에게는 더 좋은 성장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매 사람을 놓고 무릎 꿇고 1시간 반 동안 그러면서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한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십니까? 그 수많은 단원들 중에 왜 나냐고.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소연이를 보냈던 겁니다. 그 억울함 끝에서 그래 내가 안다. 내 일이야. 내가 알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의 이런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 분노와 원망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돌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합병증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숨을 못 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언제 그 아픔을 겪었던지 기억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숨을 잘 쉬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 치유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행복감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매일 기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나면은 더 큰 선물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 행복감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행복한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땅에서도 살면서 매 사람마다 다 웃고 있어요. 또 우리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땅에 와서도 항상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거나 북한 땅에 태어났거나 누구나 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누구나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그 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아픔을 다 치유해 줬으면 좋겠고요. 북한 땅에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매 사람한테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을 전 세계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조금 넘었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성경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하루하루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란 찬양을 반주 없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주님이 주는 이 행복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앵콜이. 네, 또 당에서 또 앵콜이라고 하면 또 해야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나의 찐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정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 저녁 이 영상을 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